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과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과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이란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회복이고, 그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라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로 회복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여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성벽 안에 거룩한 성을 짓고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실수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에스라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는 정체성을 회복했고, 느헤미야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고 공동체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들려지게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그는 왕족이었다 말씀드리면서 그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2차 포로기한의 중심에는 에스라가 서 있었고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정체성을 회복했던 사람이고, 3차 포로기한의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서 있고 그가 성벽을 건축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라서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에스라서에 그 내용이 전체 있는데, 제가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에스라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누가 건축한 것입니까? 스룹바벨이 538년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두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502년 후에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아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20년부터 516년까지 성전을 건축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1차 포로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그 성전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을 회복했고, 이 내용 전체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성전이 에스라가 지은 것처럼 이렇게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성전 건축과 정체성 회복, 느헤미야서에 성벽 건축과 공동체성 회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회복이란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 건축을 통하여 나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도비아와 같이 스마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솎아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또 온전히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삼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던 공동체였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지기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회복의 끝에 있는 그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과, 또한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노비아의 선행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다. 그래서 140년이 지나도 놓을 수 없었고 52일 만에 이룰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힘써서 만드신 공동체의 상징인 그 성벽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담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방향성을 향해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전, 그러면 이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백성들이 속하는 것인가? 이 성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공동체에 합당하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의 백성, 그리고 이 성에 합당한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에 합당하고 이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자, 이 공동체를 설명할 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을 받고 다시 돌아와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 구원받은 내 백성을 남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벨론이라는 저 더러운 자들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면, 그리고 성벽이 부서지고 성전이 부서져 버리고 이 백성들이 전부 사로잡혀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남은 자들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내게 속한 자들을 남길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바벨론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백성을 남기셔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돌아오게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미스웨와 느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자, 이제 7절 이후부터는 마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민수기 그들의 명수를 이렇게 계수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에도 보면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인 12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족속들이 전부 다 몇 명이 구원받았고 몇 명이 구원받았고 몇 명이 구원받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물과 예물들을 주죠. 그래서 많은 은금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장면과 오늘 이 장면도 보면 7절에는 12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도 12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이 12지파와 같이 12명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의 명수를 쭉 제시하고 난 이후에 6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들 그리고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줬던 예물처럼 많은 은금을 가지고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설명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거룩한 성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백성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자신의 열심으로 결국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 8절부터 24절까지는 8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뭐 생소한 이름들이 대부분이죠. 이 이름들은 자기 조상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스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자손임을 밝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5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족장이 누구인지를 아마 잘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과 드도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34절에서 38절 다시 돌아가서 어떤 자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부터 38절까지 쭉 일반 백성들의 구원받은 명단들이 나와요. 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이 숫자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39절부터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 느디딤 사람, 솔로몬의 신하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이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일어나서 결국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노역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통치던 장소였어요. 고통을 호소하던 장소였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여기에 터를 잡고 편안히 살아라고 얘기했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2대, 3대가 흘러가면서 그들은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재산 목록을 보면 이들이 어느 정도 벌써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민 간 1세대는 많이 고생을 하지만 2세대, 3세대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듯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삶 속에서도 그것을 버리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39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가 나오는데 자 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총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헤아려 보니까 4289명이에요. 4289명의 제사장이 일어나서 올라왔어요. 자 많이 온 겁니까? 적게 온 겁니까? 아주 적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39절부터 42절까지 딱 4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 제사장은 24반차였습니다. 그래서 24명의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4개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온 가문은 몇 가문이라고요? 겨우 4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의 삶이 편안했으면 제사장들이 별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미 우리는 여기 터를 잡았으니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겨우 일어난 가문이 네 가문이. 그 이후에 돌아온 가문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계보 안에는 겨우 네 가문이 4,289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돌아온 인구의 겨우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요. 다 레위 사람들이지만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레위 사람들 중에는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45절에 보면 문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몇 명 돌아왔습니까? 전체 다 하면 74명, 148명, 그리고 138명. 전체 다 하면 겨우 36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레위인이 360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 땅에 남아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벨론은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느디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느디딤 사람 하면 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 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아이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기브온 성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들이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항복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영원히 세대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너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57절부터 60절까지 이름은 솔로몬의 신하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느디딤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솔로몬, 다윗 나라를 정복해가면서 싸우면서 다른 이방 족속들 중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너희는 영원히 종이 되어서 그러면 성전을 섬기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느디딤 사람도 돌아왔어요. 솔로몬의 신하들도 돌아왔어요. 392명이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뭘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에 살면 자기들의 능력만큼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때의 반응에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도 버리고 편안한 삶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돌아온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명단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46절부터 56절까지는 느디딤 사람들,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전부 다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돌아오는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삶, 그 화려한 바벨론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터를 잡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이 예배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돌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절부터 7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0절부터 72절 시작.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많은 은금이 있었고 자기들이 쌓았던 보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어떤 족장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지만 모든 백성들이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역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와서 조상들이 남겨놓은 땅이 있어서 좀 더 뭘 더 벌 수 있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꼭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을 뭐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전체에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헌신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총수가 백성들이 보니까 42,36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종이 7,337명이에요.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라고 6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어떤 파티나 이런 것들을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245명. 그래서 이들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전체 돌아온 숫자가 49,942명인 거예요. 5만 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힘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셨고 그 안에 들어갈,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자들이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돌아온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이 공동체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지만 그러나 아주 급속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속해 있는가라고 이렇게 사진과 이름과 가족과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공동체가 내 이름이 거기 있든지 없든지 누구의 가족이 몇 명이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와서 이 공동체의 명단이 쭉 나열되었을 때 이들의 특징이 뭐지? 라고 이야기한다. 행복한 우리교회 안에 속한, 행복한 우리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온 자여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서 온 자여야 한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들처럼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을 우리가 쭉 봉독하면서 오늘 성경을 봉독하면서 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이름들을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의 남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들이며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